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에스겔이 됐을까요?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놓고는 왜 준비했냐고 그러면 우문일 수 있지만은 그냥 좀 이렇게 쉽게 들어가 보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누구였어요? 이름도 다 잊어버리셨나요? 지난주에 한 30분을 막 열심히 했는데 누구 얘기 들으신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 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다음에 에스겔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한 주에 뭐 한 선지자를 다 다룬다는 것 쉽지 않고 또 뭐 역부족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마간산일지라도 좀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서 기왕이면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인데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에스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이해 좀 하시겠어요?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고 왜 그러셨나요? 이스라엘이 온통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솔로몬 때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그때부터 창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흩어버리고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게 누구 때문에, 누가 망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건 누가 한 것 같아요? 이방인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후회가 생겼어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 짓고 쫓겨나서 다시 종살이를 하니까 그냥 죄값으로 싸긴 싸죠. 그런데 그들을 이방 사람들이,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여호와의 백성이었는데 지금 망해서 저렇게 됐다.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는 괜찮은데 누구의 이름이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도 성전이 이제 막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대적들이 일부러 와서 말 타고 막 다녀요. 폐허가 되게 만들고 일부러 막 부끄럽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라가 망하면 성전이 폐허가 되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붙여요. 그 성소 자리에다가 뭐라고 사인을 붙이느냐? 레스룸, 화장실,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치욕거리로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랬어요. 일본 시대 때에 아베가 와서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한일 합방을 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는 왕이 살던 왕궁을 뭘로 만들었느냐? 창경원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들 풀어놓고요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창경원에 동물 구경하러 갔습니다. 왕궁 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니 멸시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입장이 딜레마가 됐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흩어놓고 벌받게 하고 쫓겨나긴 했는데 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일컫냐면은 여호와의 백성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성전은 화장실이 돼버렸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장실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흩어져 버린 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됐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땅을 더럽혔지만은 피를 쏟게 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흩어 놓았는데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됐다.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 정리도 하고요. 도서관을 2층으로 옮기느냐고
책 정리하는 거를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저 덤퍼에 한 2개는 지금 갖다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딴 일에 좀 뭐가 바빠가지고 그걸 이제 신경을 좀 못 쓰고, 사실 또 제가 하면은 도로 다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책들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맡겨서 일들을 잘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막 그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책을 막 몇 권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에. 근데 처음부터 가냐 하면요, 다 못 버릴 것 같죠, 책들이. 근데 사실 또 너무 많아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교회 같이 출석하셨던 목사님, 그 생전에 다 갖다 주셨던 책들, 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또 여기 교회가 많은데요, 저희 교회 지목해서 저희에게 또 그 책 주신 거, 또 우리 인근에 기독 서점이 있었는데 기독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물론 이제 좋은 책은 다 벌써 다 나눠주고 그랬죠. 그래도 그 나머지 책들 또 우리 보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잔뜩 갖고 왔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또 책꽂이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책꽂이에 책이랑 잘 진열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책이라는 게 잘 정리정돈이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게 유용한데, 너무 그냥 창고처럼 다 쌓아놓기만 하니까 그냥 이게 잘 활용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제 필요한 책들, 좋은 책들만 뽑아가지고 2층에 북카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올라오시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좀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눈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면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하고 택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었죠. 성전은 어딘들 뭐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성전 지을 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이 전이 일컬어진다면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눈도 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이 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섬겨요. 오히려 자기 식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여지책이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성전을 폐허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이름이 또 같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딜레마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 이해되시죠? 심판을 해놨는데 그들 때문에 내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 이거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사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리라. 나의 거룩함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시 고토에 돌려보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고토라는 건 옛날 땅인데, 옛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는데 내가 거기다 너희를 다시 다시 모아 놓을게 그 이야기예요.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아니한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게 벗겨질까요? 에스겔 선지자 그렇게 예언했어요. 녹슨 그릇에다 고기를 썰어서 넣고요, 막 끓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도 많이 끓이면 녹이 다 벗겨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고기 놓고 끓여보라고 그랬어요. 녹슨 가마솥에. 아무리 불을 데피고요, 아무리 끓여도 녹이 없어지질 아니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줄게.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오늘날도 하나님 이런 심정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 좀 착한 구석이 있고 쓸만한 구석이 있고 하나님이요 뭐가 우리에게 뭐 예쁜 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 진멸돼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 다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버리시냐 이 말이요.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목사, 하나님의 종 장로, 권사,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부터는 포기하시고 버릴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 다시 내가 너희를 고토로 돌려보낼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25절. 그 대신에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맑은 물로 씻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설교했었죠. 너희가 피투성이가 돼서 태어나가지고 버린 아이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길거리에 있는 것을 내가 주워다가 탯줄도 잘라주고 피도 씻기고 젖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공주로 키워서 나중에 시집갈 때쯤 되니까 왕후가 됐다 그랬어요. 왕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너를 키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왕후가 되고 나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언니가 그렇게 했으면 동생은 그것을 보고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 동생도 언니 못지않게 더 키운 사람은 그렇게 깨끗이 키워줬는데 동생은 또 따라서 언니 이상으로 함께 음행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더럽히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이야기였어요.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어차피 어렸을 때 피투성이가 된 거 씻어다가 이렇게 곱게 키웠는데 지금 다 커서 또 피투성이가 되고 다 커서도 또 엉망진창이 되고 온갖 오물 세상에 더러운 것 다 뒤집어 쓰고 있어도 내가 너 다시 또 씻겨서 내가 다시 옛날 고토에 돌려보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 씻어줄게. 다시 씻어서 너 시작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날 씻어주셨으니 이제도 내가 널 씻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주리라.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그러시느냐. 누굴 위해서 씻어주실까요? 오늘 이 에스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옛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물론 너를 깨끗이 씻어줄게. 다시는 너 죄를 기억지도 않을게 그랬어요. 내가 너 기억도 않을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깨끗이 씻어줄게 그랬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또 뒤집어 쓰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가능성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또 들어가면 또 죄 안 짓겠어요. 430년간 종살이하고도 그 죄를 또 지었는데 70년 종살이하고도 또 죄 지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기억도 아니할게 그럽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요 왜 용서를 못하고 서로 원한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그러나요? 용서가 안 되고 잊혀지질 아니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 용서해라. 나를 위해. 사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포기해야지. 그런데 포기하고 나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성전을 버렸습니다. 포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 죄도 씻어줄게, 용서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은 일단 벗겨야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산다는 거 우리 구원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겉옷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걸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또 에스겔 16장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뭐 좋은 선지자가 오면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뉘우칠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좋은 선지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지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이 백성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아예 씻어줄게, 용서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옷만 갈아입으면 뭐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마음이. 그래서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에 26절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해도 마음이 콩당콩당 거렸는데 이제는 잘못해도 마음 도 떨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신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지금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요 어떤 식까지 했냐면 자기의 목적을 우상 앞에 가서 비는데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제물 삼아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채로 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이 성전 안에 자식을 죽이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안에서 너희가 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에스겔 23장 39절입니다.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우상에게 비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 이루려면은 못할 게 없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게 우상에게 비는 목적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거 이루는 일 외에는 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까지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굳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들이 이제는 완악해지면은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들어요. 완악해지면은 내 마음이 굳어지면은 내 말이 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또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내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가득할 때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성토해도 여러분 내 마음이 평강하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요 다 큰 바다에 도란 다 던지는 것처럼 전혀 내 마음에 요동과 갈등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지니까 내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굳어진다는 게 뭐예요? 유리처럼 됐기 때문에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쨍그렁 내 마음의 창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들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죽하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상 섬기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왜 그걸 이루어보려고 그랬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되니까 이 수단 저 방법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근데 뭐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들이 그렇게 굳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들이 우리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갈아입히고 몸만 씻어준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데 어떻게 하야 새 마음이 든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26절 오늘 본문이 많아가지고요 어디 있는가 한참 찾아야 될 거예요.
둘째 중간 셋째 줄에 있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언제 얻게 되느냐?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되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주세요. 대부분 우리 마음이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누가 한마디 하면요 내가 한마디 팡 쏘는 게 스프링이죠. 눌러놓으면 팡 튕겨나니까. 그거는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프링이 아니라 스펀지 같죠. 스펀지. 모든 물도 다 뿜고 흡수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그러면 따라합시다. 스프링이 되지 말고 스펀지가 되자. 아멘. 스펀지면요 뭐 어때요? 다 빨아들이는데 내 안에서 이미 융화되고 용화되고 다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프링이에요. 막 위험합니다. 위태위태해요. 그렇죠? 어떻게 막 발전할지 막 튕겨나가니까.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셔도 성령님이 고갈돼 가시고 내 육신만 남으면요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의지와 내 뜻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방식대로 해봐라 그러면 인간이 또 굳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어요. 새 영을 보내서 너희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부터 다스려 주세요. 제가 카톡을 여러분들에게서 주고받고 그러는데 이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인데 너무 감동이 되고 공감을 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 23살에 홀로 돼서 딸 하나를 잘 키웠는데 이 딸이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딸에게 늘 요청하는 거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난생 처음 모르겠습니다. 난생 처음인지는 그걸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게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딸이 처음 왔는데 그것도 이제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많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좀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필이면 또 그 딸이 처음 온 날 뭐 교회 보니까 그래보님이 뭐 별로 좋은 얘기들이 없어요. 대학 교수라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 대학 좀 어떻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를 않나. 회의한다고 그렇게 보니까는 막 고성이 오가서 싸우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조용한 엄마가 그때는 그 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딱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많은 걸 보았느냐? 뭐 그렇게 얼마나 다녔다고? 뭐가 그렇게 볼 게 많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님만 보지. 그래서 교수인 딸이 사실 그 엄마 뭐 생각도 없고 뭐 지식이 짧아서 엄마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뭐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이 딸이 크게 깨닫는 거죠. 내가 뭘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볼 거를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우리도 점점 그러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진 글에는 그거죠. 내 있는 자리를 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그거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보이죠. 하늘을 날면 하늘을 보고요. 땅을 기면 땅을 보고 두더지처럼 땅 속에 있으면 땅 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봐도 될 걸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죠. 처음 오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부터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같이 그냥 뭐 카톡 보세요. 카톡 올리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감사해서 좋은 글을 그 심령이 보여요. 그분의 심령 상태가. 그런 거를 좋아해서 글을 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냥 좀 읽어도 그렇죠? 그런 것을 주로 올리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많다는 게 아니고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의 모습과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면 우리가 좀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백성 다시 돌아다 놓으면 또 그럴 텐데, 또 굳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너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내가 막고 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리라.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폐허가 되도록 하신 또 세 번째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지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또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대로 잘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안 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씻기고 마음까지 새롭게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다 놔도 또 죄질 거다. 그걸 아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또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신을 주어서. 27절에 있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짓 보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안에 아예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자.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굴까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쭉 유대인들이 다 공모해서 죽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그런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유대인을 죽이면서 유럽 전체를 통일하는 자기가 총독이 되보려고 그랬던 야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그렇게 모든 유럽 사람들이 싫어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좁게는 빌라도가 죽였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가 그렇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백부장이 죽였다. 백부장이 진도 죽였으니까. 아니면 실제로 못 박은 로마 병정들. 로마 병정이 죽였느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좀 생각을 모아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살 사건이다. 그렇게 글을 써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뭐라도 하려면 좀 뭔가 쇼킹해야 조금 제목이라도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실 그랬죠?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가신 거지.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죽으셨다. 그래서 기약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응하도록. 성경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안 속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의를 이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내가 인간은 사랑하는데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인간만 죽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죽자. 내가 죽자. 근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게 뭐예요?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연들이고 사실은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성부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요, 지금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생각한다고 해요. 율법.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내 자신을 씻고 씻어봐도 죄의 쓴 뿌리가 안 잘라지는 거예요. 조금 50보 100보 나아지겠죠.
세상에서 죄만 보다가 오는 것보다는 기도하면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괜히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잘못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역할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나에게 뭐 희망의 근거가 있어, 이 육신의 희망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또 나를 버리실 수 없는 게 내 안에 성찬 씨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제는 스스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믿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왜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절대 잊거나 포기하실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뭘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고토에 들어가면 내 신을 너희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뤄가게 됩니다. 점차 이뤄가게 되죠. 아기를 맡길 때 보통 엄마들이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유는 3번 주는데 몇시 해주고, 응? 간식은 뭘로 해서 뭐 주고, 기저귀는 몇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아주고, 이 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유모가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친정 엄마나 할머니가 와서 애를 볼 때는 그거 몰라요. 그렇게 안 해도 애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요, 막 할머니가 막 씹어 먹다가 막 애한테도 먹여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젊은 엄마가 보면 기겁을 하지만은 그게 뭐냐?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애 입장에서는 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그걸로 안 돌아가 가지고. 애 입장에서는요, 할머니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 오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엄마나 젊은 사람들은 막 훈련시켜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라 막 이러지만 할머니는 다 응해주니까 더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죠?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못 지켜서 이스라엘 쫓겨나고 성전이 폐허가 됐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 주시죠.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좋은 마음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도 주세요. 그래서 부드럽게도 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악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게 31절에 있습니다. 둘째 부분 31절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제 세상에 죄악된 것이 미워져야 되겠죠. 스스로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스스로 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그랬어요. 셋째로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다 할게. 그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들 내가 안 믿어. 그러나 무엇은 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는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다 할게. 그 이야기예요.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사줄게. 그러나 아들이요, 사주세요. 그래도 아빠 이거 필요해요 할 때 주고 싶은 거죠. 다 알아요. 벌써 사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와서 아빠 이거 필요해, 응? 사주세요. 그럴 때 아빠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구해라. 기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해라. 그럼 또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식하고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빌면 된다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여러분들도 사실 기도한다고 다 응답 됩니까? 목사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 거 다 아직 응답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냐? 그죠? 하나님이 귀머거리신가?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그래도 구하여야 되진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어떤 기도에 응답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부터는 너 더 구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구해. 사실 유치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기도해.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만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까지 그 이름 아닙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편에 있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간단하죠. 응답이 안 돼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응답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응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으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편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안 주시는 거야. 그죠? 그거는 세상적으로 이래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식사하고요, 좋은 레스토랑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